우리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있지 않냐면은 여러분들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깊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과 어떤 깊은 만남의 시간이 나에게 뭐 길진 않더라도 하여튼간 그런 깊은 시간이 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 세상 속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모습보다 새로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제 거듭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요, 우리에게 거듭남의 새로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경험을 보게 되면은 그게 어떤 한순간에 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 믿음으로 준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 준비 시간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몰려 들어올 때는 이건 뭐 어느 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 같으냐면은 파도가 한 10m 이상 되는 파도, 20m 되는 파도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확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 덮쳐지게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확변하게 되죠. 예전에 있었던 세상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삶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오늘 2022년 한 해가 그럴 것이고, 또 오늘 2022년 2월 6일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예, 시몬이라고 하는, 이때까지는 아마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심 인물은 시몬이에요, 시몬.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가에 대한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킬까요? 여러분도 시몬이 되어서, 시몬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새로운 거듭남의 체험,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조건이 여러 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그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사랑의 마음과 또 내 마음의 그 감격스러운 감동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저 자신도 보고 놀랐습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해지고, 과격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야망과 욕심으로 가졌던 마음들이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보다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지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왜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절러 있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폭발시켜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떠한 외부적인 세력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내 사랑하는 자가 변화되는 그 순간은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그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시고, 오늘도 이 나타나는 시몬을 통하여서 여러분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5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몬의 장모님이었던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누웠는데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를 갖다가 그 시몬 장모님의 열병을 떠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4장 38절, 누가 보면 4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보면은 짧게 두 절에 걸쳐가지고 그를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을 친근하게 옆에서 오게끔 접근할 수 있는, 다시 이렇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하는 환경,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접근해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5장 1절로 들어서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어느 곳에 머물게 되십니까? 여기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하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뭐 공간복음마다 한 번씩 등장하게 되지만은 사회복음서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은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에 북남쪽이죠. 그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그러한 이제 이 호숫가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그 해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상당히 아주 굉장히 이게 민물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기름이 지었고, 그리고 농작물이 잘 되는 아주 농경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곳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동산 또는 낙원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 사역은 이제 바로 그러한 게네사렛 호숫가, 또 이 성경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그런 지역과도 겹치는 바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께 돌아오게 하였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또 곳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와 같은, 가버나움과 같은 이런 갈릴리 바다에 거주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게네사렛 호숫가를 딱 걸다가 보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와서 자기의 말을 들으려고 막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이 말씀을 전할 환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바닷가를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척의 배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밤새껏 바다에 가가지고 한중앙에 가가지고 고기를 막 잡았지만은 이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물만 그냥 이상한 거 막 이끼도 붙고 막 뭐 이상한 거로 엄청 붙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 가운데 두 척이 있었는데 누구의 배에 오른다고 그러십니까? 시몬의 배요. 왜 하필이면 또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를 지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물가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시몬을 갖다 자기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그 배에 오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시몬의 배를 선택하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해변가니까 딱 있으니까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그야말로 뱃머리에 앉으신 것 같아요. 앉으셔가지고 해변가에 모인 쭉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만 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인지를 여러분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성경을 보는 해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광경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해변가가 쫙 있는데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조금 해변에서 띄운 다음에 그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마치 그것은 원형극장 아십니까? 원형극장 동그랗게 돼 있는데 거기 가운데 서서 이 공연을 하거나 설교하고 강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이 잘 변하게 됩니까? 당시 때의 게네사렛 호숫가는 그런 원형극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전해졌겠죠. 전할 때마다 그냥 뒤에는 산이었었고 앞에서 말을 전하면 말하는 것이 산을 통해서 착 반향에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이 말씀이 잘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았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원래의 의도한 바는 시몬의 배에 오르선 것은 누구를 초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자기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시몬이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제목이 뭐냐면은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동사가 2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명령어로 등장하는데 가서 내려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의 배를 갖다 빌려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으면은 좀 감사한 마음으로 좀 이게 자분자분하게 타이르듯 아니면은 부드러운 말로 그러시지 왜 강력한 말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가에게 신세를 지면은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거나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말로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강력한 어지로 뭐라 그러냐면은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오늘날 2000년이 흘른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세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주 고기를 잘 잡는 선수였어요. 리더십이 있어서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많았었고 아주 굉장히 뭐라 그랬을까. 여기 성격상으로 보게 되면은 좀 뭐랄까 이 시몬은 그 마음이 이 사람 성격이 좀 이렇게 막 그냥 이 다혈질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대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아주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에게 던지는 이 말을 시원스럽게 한 거예요. 예?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보게 되면은 이 시몬 베드로는 밤새 그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그 중앙에 깊은 데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잡이 선수인 내가 이 갈릴리 호수 가서 저기 그 바닷가 가가지고 여태까지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이 상황인데 왜 당신은 나한테 내가 고기잡이 선수인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반발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현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과 나와도 이걸 매칭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예수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또 주일날도 주일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3일 저녁도 나오고 금요 심야도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가가지고 무슨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나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무슨 이제 이 영토당토도 하는 그냥 당신 어디 가서 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예배 자리에 있는데 왜 그래요? 거기 가면 그게 지금 추워 죽겠는데 바깥에 나가면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추운 날 무슨 전도를 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말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 딱 보니까 예수란 양반 내 우리 장모님 병 고쳐줘가지고 감사하게 늘상 감사하게 해서 내가 배도 사용하게 해주고 막 그랬는데 뭐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나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물을 다 씻었다 그러는데 그물을 씻어서 막 이렇게 다 이제 그만두고 오늘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쉬려고 그러는데 그물 씻은 걸 가지고 다시 가서 이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 그물을 다시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 묶어놨었는데 묶어놓은 것도 다 풀고 다시 또 이제 저기 배 내린 동무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바다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인건비도 먹히고, 예?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못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그 장모로 인하여서 그 장모의 그러한 이적적인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눈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을 전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15절 말씀 가운데에 여기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우리가 고기잡이 선수로 이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열심히 고기잡이 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지금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체면을 봐서 나에게 그러한 명령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큰 소리로 많은 사람 앞에 나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내가 가서 한번 그물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삼아서 한번 그러겠습니다. 이런 투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봤더니 이 말씀이 현대인 성경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의 체면 봐가지고 내가 한번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걸 봤더니 내가 그물 한 개만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성경은 이제 또 이제 나름대로의 또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신뢰적으로 본다 한다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불만이 섞이고 어떻게 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또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일이든가 성경을 읽어하는 일이든가 또 새벽기도 하는 일이든가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금요 심야 예배하는 이런 일이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기가 어때요? 힘들고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좀 춥고 또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밖에 다른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주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엉뚱탕탕하는 말을 했을까? 지금 나가면은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나에게 왜 내가 고기 잡은 선수인 나를 갖다가 망신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깊은 마음에 어떻게 해요? 묵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깊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싫지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뭐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지만은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조그마한 순종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물을 내렸습니다. 바깥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순종을 하였더니, 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라 그래요? 아니, 그물을 하나 딱 내렸더니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베드로는 고기잡이 선수들끼리 가가지고 했더니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을까?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이었던 거예요. 순종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까지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인도하여서 광야 땅 가운데에 인도하여 내서 그 수많은 한 200~300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으셨던 만나와 메추로가기로 먹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까짓 거 고기 몰아오는 것이 뭐가 이게 어렵겠습니까? 원인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네가 나의 말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느냐?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던졌던 그물이 찢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 고기가 잡힌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옆에 있던 그 이제 동무들을 배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 부둣가에 메어놓았던 그 배까지 오게 해서 막 담았더니 그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랬대요. 얼마나 잡혔으면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이적이 있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적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장전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바구니로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를 거두러 들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정도의 역사는요, 거기에 있었던 건 몰아오는 건데 그 가지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한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촌에서 그냥 고기나 잡다가 고기 잡아 먹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서 온 세상 가운데 죽어져 가는 사람을, 죽어져 가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사도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시몬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딱 찍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주님의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찍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꽂히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여기서 시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2000년 전에 시몬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이라든지 오늘같이 나같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 별로 배움도 없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나같이 이런 사람이 무슨 시몬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에 시몬도 깨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촌 마을에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다고. 근데 그를 불러내오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오늘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로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 불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는 최소한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예?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요? 먹고 살 만한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을 왜 안 뽑으시겠습니까? 뽑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에 잠기게 되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보세요. 이 베드로가 변하는 사건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그냥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문이 부르셨어. 배 고기 좀 많이 잡게 했어. 그러니까 참 이런 일도 있네. 기분 되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또 배나 땅땅거리면서 그거 먹고 누구 말대로 지금 맥주나 마시고 술이나 먹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에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딱 보는 거예요. 보고 어땠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본 거죠. 내가 고기 잡을 선수였었는데 내가 배를 끌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내가 그냥 뭐 얼마든지 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쓸어 올 수 있는 그런 자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한 말한 도저히 할 수 없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저기 낮에는 이 깊은 물에 가게 되면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건 내가 뻔히 아는데 거기 가지고 순종해서 던졌더니 고기 이렇게 많이 잡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아래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지금 주님께서 만들어냈어요. 시몬 베드로가 있는 앞에서. 그래서 그는 그걸 보고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었겠구나. 이거는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는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도저히 배길 수 없는 신령이 그에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었지만 여기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 베드로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리가 있었다는데. 근데 왜 시몬 베드로만 무릎을 꿇었을까요? 왜 시몬 베드로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더라고 시몬의 배에 올랐던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시몬 장로의 열병을 고친 것과 연관시켜서 이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얼마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지금 이러한 사건을 맞이하여서 당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이 얼마나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에 반응을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런 말씀 아무리 몇백 번, 몇천 번 해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이와 복음을 저는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도 10번 이상은 설교했을 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그러나 이 구조를 갖고 그만큼 시몬 베드로처럼 변화된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설교라는 설교자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준비된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그냥 똥똥대면서 작은 교회 우습게 여기고 더군다나 음탕한 짓까지 해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 하고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이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랐던 그 순간, 거듭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주님 만났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 순간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고백했는가? 그래 나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여기 시몬 베드로는 교만했던 나는 고기 잡을 선수니까 난 문제없어 라고 하는 내가 나가기만 하면 고기 잡았는데 감히 예수가 나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나한테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 분명히 이건 던지나만 헛방이야. 그러나 우리 장모 고쳐줬으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지 뭐. 그러고 분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 이 교만한 모습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이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교만한 모습으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이런 찔림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를 회개하는 이 심령이 되어질 때에 이 시몬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몬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그렇죠? 성경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그러한 이 제자 가운데에서 수석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을 주님을 향하여 나간 것입니다. 바로 무릎을 탁 꿇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서 항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하는 시몬 베드로,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9절 말씀 가운데 뭐라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물론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 10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등장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한번 이 거듭남의 역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촌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의 한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형제들, 이웃들, 사촌들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무슨 유식해서 잘 알아듣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을 알아듣고 자신을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놀라옵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심령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왜 했을까? 이것은 아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것이 무슨 마치 천지가 막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했을 거야,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게 갑자기 이거 무슨 일이 있어? 이런 거죠. 막 그냥 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막 그들은 아마 이 일이 있은 후에 덜덜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는요, 고기를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리라. 물론 이제 이후로는 이제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되고, 나중에 여기 보면 8절 말씀 가운데는 시몬을 갖다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또 칭했어요. 8절에서는요. 이제까지는 베드로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사람을 취하는 역사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나는 그러면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 속에서, 그 직업 가운데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바로 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 이 콜링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의 삶이 이 사람을 취하는 역사를 향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거듭남의 역사가 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바꿔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